네, 오늘 기도재단, 말씀기도와 기도재단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로는 오늘로 끝이 나고 다음 주에 한번 그 말씀기도를 실습하는 그러한 시간들로서 한 주를 그렇게 가지고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지난 주에는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 기도를 가지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고 기도 제단을 하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 제단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각 지역과 나라와 국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방해를 받는지, 왜 부흥이 이 땅에 잘 오지 않는지, 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키가 바로 기도 제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기도 제단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쌓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하늘 문을 여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성경의 속에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나라의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막힘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었죠. 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넘기면은 음, 다니엘이 왜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속에서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평생 가운데 거의 70년 평생 가운데 그는 왜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제가 바라보게 된 관점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대단한 신앙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많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자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셨던 인생은 어, 그 지성소와 같은 삶, 포로지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걸어다니는 기도재단, 움직이는 모바일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그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가 그 국가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더라도 다니엘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전 나라의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이 포로와 이 슬픔과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7장에 그리고 9장에 내가 네 민족을 위한 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유대인에 대한 계획,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앞으로의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도 제단을 하고 국가적인 그러한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단에 국가적인 기도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렸을 때에 다니엘에게 해당되지 않는 먼 미래의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있는 그 예언적인 내용들을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예언서를 받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제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부응하도록 누군가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 제단을 쌓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섰잖아요.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가운데 또 이사야서 가운데 고레스를 내가 왕으로 삼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민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0년 전에 180년 전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문서를 고레스 왕에 딱 보여주니까 이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이미 18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나라의 고레스를 왕으로 삼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딱 보고 나서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하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재정을 대주고 그렇게 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써서 그 일을 일으키실 때에 누군가를 쓸 때에 그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은 제단을 쌓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우리가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이걸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세계는 왕국 건설을 위한 제단 전쟁이 진행 중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이 세계는 사단이 자기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게 암암리에 얘기되어지는 것이 지금은 사탄 숭배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동들이 엄청난 숫자가 실종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탄 숭배자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 안에서는 지금도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물이나 닭이나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세계에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면서 제단 앞에서 그러한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지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사실은 전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제단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단 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이 예수님 이후에 그럼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단 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단 쌓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단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 기도 제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이제 그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사사기서 6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5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를 경험하고 이러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고 나서 이 광야 시대의 자손이 이 광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사 시대가 대략 3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사 시대가. 그런데 이 34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고난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어서 평화가 오고 이렇게 곡식도로 많아지고 다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죄짓고 바알을 숨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그 벌 앞에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몇십 년 동안을 힘들어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12번이나 340년 동안에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죄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 12번이나 반복되네라고 우리는 알지만은, 이 사사 시대에 3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반복되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2023년을 사지만은 이 나라 가운데 속에서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한참 지나가서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속에서 통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한국은 뭐가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는 340년 동안에 이 사사가 12명이 세워질 만큼 죄짓고 회개하고 사사 세워지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사사기시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들었을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한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떼거지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농산물과 곡식들을 싸그리 다 털어서 갚습니다. 그것을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동안에 피폐해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그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고 기도 소리가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뭘 했는가 하면은 굴에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타작하는 데에다가 밀을 넣어서 몰래 타작해서 곡식 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겁 많고 미디안 족속한테 곡식을 빼앗길까 싶어서 몰래 숨어서 포도 타작하는 데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그렇게 곡식 빻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니까 이 기드온이 자신의 삶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부르심은 뭐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점점점 믿음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날 밤에 어떤 증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큰 용사로 사사로 부르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깨달음 앞에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24절에 나옵니다.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만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왜 제단을 쌓는가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날 밤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났을 때 기드온이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제단 쌓으라고 요구를 하신데 어떤 제단을 쌓으라고 하면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네 아버지에 있는 네 아버지의 소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제단이 있다는 뜻은 이 아버지가 그 마을 가운데 속에서 제사장 역할 정도에 되는 이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세울 만큼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늘 밤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거기에서 4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하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바알이 이제 찍히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기드온 잡아라, 기드온 죽이겠다고 동네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쓰시겠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쓰시는 거군요. 내같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밀을 이렇게 부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려면은 네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건 네가 풀어야 된다.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가정에서부터 네 아버지로부터 네가 영향받은, 그리고 너 삶의 가운데 속에서 너는 모르지만은 너희 가정에 바알 신상이 있다는 것은 네 가정과 네 삶에 묶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상상할 때는 이 기드온 집안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는 가정인데 어떻게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 안에는요,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쓰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자기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묶임을 기드온이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약속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예언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지만은 그 예언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이 계획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나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삶에 있는 이 묶임이 풀어져야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묶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또는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또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죄로 인해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그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 전체가 우울증을 앓고 있든지 가정 전체가 어떤 정신적으로 뭘 앓고 있든지 어떤 뭔가 습관적으로 저 가정은 항상 뭔가 습관적으로 뭐가 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으로 묶임이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또 예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나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25절에서 26절에서 뭘 말을 하느냐? 너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한 내 부르심에 네가 이루기 위해서는 네 삶 가운데 있는 너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묶여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된다. 바알이 영적인 것이 네 가정과 너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해도 네 안에 묶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쓸 수가 없어. 기도원아, 네 가정 대대로 흘러오는 그것을 너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에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것 같고 때로는 이런 것 같고 그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 제 나이 이제 50 뭐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선교지와 또는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실망이나 절망감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내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드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뭔가 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 앞에서 낮추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 우리 조상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상황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있는 그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가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문제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한 큰 용사에 대한 전제 조건이 네 목숨을 걸고 내 앞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큰 용사지만은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바알의 제단,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을 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나 그냥 지금 살아왔던 대로 살래.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타협하고 있는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술을 잡아. 그 둘째 수술은 뭐냐 하면은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술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네 아버지 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제단을 누가 어떻게 쌓았는지 쭉 봐왔잖아요. 기도 제단이 쌓아져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어두움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두움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굳이 제단을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대로 제단을 반드시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막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는 너 한 사람의 뜻, 네 아버지 집과 네 동네 전체가 바알을 섬기더라도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데 네가 대신에 회개하고 네가 대신에 재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한 사람이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제단을 쌓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꼭 그 시작을 여보 같이 기도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부부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떠함을 놓고 우리 자녀의 어떠함을 놓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땅을 고치겠다. 내가 네 가정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자가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단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제단 쌓으면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바뀌겠지. 그러면서 지도 제단 쌓으면서 저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나 열심히 보지만은 저 사람은 바뀌는 것도 없고 나만 자꾸 바뀌려고 하고 내한테만 자꾸 말씀하고 하니까 이게 또 순간에 마음이 억울하고
왜 내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가 또 팽개치고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 제가 문제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면서 또 모든 것을 재단을 스스로가 또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이 네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반응하면 내가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고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사건 이후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뭐냐?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동네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원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의 이름이 그 동네에서 여룻바알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원이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만약에 그것이 어, 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넘어서서 한 동네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런다면은 사단이요.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속이려고 할까요? 사단은요. 언제나 뻔합니다. 그 사람이 엉뚱한 데에 신경 팔게 만들고 재정에 묶이게 만들든지 감정에 묶이게 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더라도 그 삶에 딱 묶이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묶이도록.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을 자신에게 묶여있던 그 문제를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장 10몇 절에 네가 이렇게 살면 네 수명대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억납니까? 23장에 나와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 사람의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그 자는 그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한대로 그 연수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가 그 묶임에 의해서 싸우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암도 생기고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 기도는 기도 제단은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하게 되면은 나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묶여 있는지 우리 가정은 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는지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사단이 들켰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단이 들켰다는 것을 지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패턴으로 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삶에 있는 묶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순종이. 기도원은 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남이 말하면은 또 부부 사이에 부부가 말하면은 또 싸움 나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고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찔림을 받으면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서 계속 불편해요. 계속 불편합니다. 계속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시내산에서 새긴 돌판에 새긴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심장에 내 양심에 새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알 제단 없어 주시겠지? 기도원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면 기도원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격 모르세요? 하나님 그거 하면 내 죽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죽는데요 하는 건 그것은 그 기도원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 모를 때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그러면 내 죽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나? 이걸 자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날 죽이려고 하나? 도대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텐데 이걸 원하시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죽어버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죽으라면 내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중심적이고 언제나 나기 때문에, 언제나 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저는 제가 좀 그러하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목회자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 조창 기도 모임에서 이 내용이 풀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 2000년 촌지 90년 촌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하면서 다시 부흥으로 하면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막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고대하면서 또다시 부흥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도 저는 여러분, 제가 교만함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제 믿음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 믿음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부흥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절대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부흥 달라고 막 회개한다고 해서 부흥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흥은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사무엘의 국가 기도 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사사시대에 사사가 1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12명은 사무엘을 빼면은 삼손까지 하면은 1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포함시키면 사사시대의 사사가 13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340년 동안에 제의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이 패턴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의 패턴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죄의 패턴을 짓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12번을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이들은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책을 안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딱 국가를 변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딱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부르심이 또 더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인물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은 다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국가적인 변혁을 이루는 부르심인 거예요. 사사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서도 사무엘의 부르심은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르심인 거예요.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르심. 그래서 출생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오랜 기간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태어나게 하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사무엘을 한 나라를 바꿀 이러한 사사기에
이 340년 동안 이 제의 패턴을 끊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 나오려면은 이 부모가 그러한 결단으로서 이 아이를 드리겠든지 이 아이를 그러한 인물로 키우고자 한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나의 가정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사무엘을 딱 낳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녀들 다 술술술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부터 자랐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자랐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세움을 받잖아요. 이러한 국가 체계, 이 왕권 체제로 바뀌게 되는 이 중앙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 이 제의 패턴을 어떻게 끊었느냐?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국가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걔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한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봤는데 딱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한테 법궤 빼앗긴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법궤 가지고 갔다가 오만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야 법궤 도로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또 법궤이 어디에 갔다가 또 법궤을 잘못 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겁나서 못 만지겠다 하면서 기럇 예아림에 딱 들어갔는데 기럇 예아림에 있는 이 집은 완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20년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법궤 찾아와라. 하나님 법궤 찾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법궤가 없다는 것은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법궤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냐 하면 은혜가 가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0년쯤 됐을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집안에 있는 너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겠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겠다. 5절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심부름꾼을 다 보내가지고 미스바 광야로 다 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스바 광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유튜브에 우리 말씀 기도의 집 보면은 기드온 재단이라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미스바 광장이에요. 기드온 재단이라고 아마 말씀 기도의 집에 유튜브에서 기드온 재단 딱 치면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드론을 띄워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것이 미스바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별로 다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는 말은 제단에 부었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루 종일 제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제단 앞에서 이들이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부흥을.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사의 13번, 14번째, 15번째 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재반복의 패턴을 누가 끊었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끊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의 부흥이 어떻게 왔느냐? 온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땅에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은요.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교단들이 우리가 교단을 향해서 어떤 교단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목사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한테서 잘못 배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전 교단적인 효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면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한 1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평양 대부흥을 지금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부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부흥을 오늘날에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못 주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들 안에 얼마나 여러분 추악한 범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목회자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이 불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 그냥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말했잖아요. 기드온이 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없느냐?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제단을 깨지 않으면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딱 묶어버리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없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안에 불법과 사단이 좋아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각과 회개 없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들 사단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대구 땅에 경상도에 복음화율이 적고 부흥이 없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1969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3년인지 69년인지. 옛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것이 대구에서 총회하다가 갈라졌거든요. 60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한쪽 편에서 변소에 가서 똥을 퍼와서 그 똥을 전체에 뒤집어 씌우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그러한 것들을 놓고 똥바가지를 퍼부으면서 서로가 싸우고 갈라진 게 합동과 통합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교회가, 저는 뭐 대구에서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대구에 있는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교회적인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안 봤겠습니까? 다 봤어요. 다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똥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똥칠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큰 사건으로 들면은 그런 예를 들지만은 작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스스로가, 한국 교회 스스로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불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도 우리는 지금은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지금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가르치우며 우리가 340년 동안 이렇게 죄의 반복을 저지르면서 빼앗기고 이방 블레셋에게 우리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사가 오면은 한 40년 동안 평안해요.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사사가 나이 들고 이제 기력이 쎄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것을 12번을 일어난 것을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미스바 광자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 때에 국가적인 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적인 재단. 한국 땅에, 한국이 바뀌려면 여러분, 한국 땅에 국가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가적인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해야겠구나 할 때에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양 부흥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언제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장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또 하니까 여러 성도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그 평양, 그 장대영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땅에 어떤 국가적인 기도 모임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태극기 집회든 뭐든 간에 그렇게 모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회자의 공통적인 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분란만 있고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기도재단이 쌓일 때에 그 기도재단이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로서 기도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이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대구 땅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 땅에 부흥이 오려면은 여러분, 말씀 기도의 집이 한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 복무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복무동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구 땅에 이 전체를 짓고 있는 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권위보다 합법적으로 더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땅에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 대구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 또는 이 대구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회개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대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과 영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왜 21일 동안 그 기도 응답의 천사가 하늘에서 묶임을 받았습니까? 사단은 합법적으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천사를 합법적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으로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부분 금식을 하니까 그 금식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도와주라 해가지고 겨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날아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점점 기도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까지 어디까지 왔느냐? 국가 기도 재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재단은요, 한 나라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와 가정과 회사와 국가까지 변혁을 일으키는 그 키가 기도 재단이라는 거예요. 기도 재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이 그 땅에서 올라온 그들에 대해서 이 하늘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더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 부르셨나? 공동적으로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통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단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각 처소에 있어서 다 제단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단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광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든 민족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복을 받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표본 나라,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그 모델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부르심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제사장이구나.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 안 하면 제사장 아닌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국가의 데스티니.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반도는요, 한국은요, 기도로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재단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기도 사역자들은요, 80년대, 70년대, 90년대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도글과 한국의 기도산을 다 보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요, 한국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은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가 그렇게 많았던 거고, 삼각산이나 이런 데서 늘 산에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많았냐? 한국은요, 부르심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은 부르심이 제사장 나라, 한국에 대한 부르심은 이 기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한반도는요,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죠. 대만에 있는 큰 교단에 젤리당 교회가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만에도 교회가 각 교단이 있고 성장 있고 한데 왜 한국 선교사들이 대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우리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도 다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한데 왜 한국 선교사가 여기 와서 선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대만 교회들은 매년 한국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기도를 배우러 간다. 차라리 여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있는 교단에 있는 큰 어르신들과 목사님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DUMC 교회, 거기도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배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독일에 있는 교단장이 한국에 있는 KWMC 사무총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쨌든 그 말을 줄여서 그 사무총장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독일의 KWM의 사무총장 그 자격으로 독일에 가서 교단장을 만났는데 그 교단장이 독일에 있는 교단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는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기도 선교사를 보내줘서 우리 독일 교회, 한국 교회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국 KWM의 사무총장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사무총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대만에서도 저는 들은 얘기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었는데 베트남에서 들었는데 독일에서도 듣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바라는 것은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서도 증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부르시면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 부르시면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전략은요 기도의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무슬림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기도가 문화입니다. 기도가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간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수술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딱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어떤 의사는요, 자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대단한 거죠.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물론 목숨 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 공항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공항에 왜 기도실이 왜 생겼을까요? 무슬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요? 무슬림의 기도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공항이라도 무슬림을 위한 기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공항이 못 되니까 공항에는 무슬림에 의한 기도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이 정도의 열심은 우리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열심을 배우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의 기도, 무슬림의 전략은요, 그들 스스로가 언제 이렇게 만든 것이, 사람이 저는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무슬림을 통해서 만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똑같이 전 세계에는요, 재단 전쟁을 벌이잖아요. 왜 사단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재단을 하루에 5번씩 전 세계적으로 기도재단을 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무슬림의 기도 문화이자 전략인 겁니다. 서울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그 서당들이 지금은 향교로 바뀌었는데 이 향교가 재단이거든요. 향교에서 1년에 몇 번씩 5번씩 7번씩 제사를 드리거든요. 향교가. 그래 향교가 재단인 거예요. 향교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향교가 뭐 몇 년 전에 통계로는 230개가 있어요. 이 재단인 거예요. 230개의 재단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재단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90년대 이후에 기도에서 산기도가 다 사라진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거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한국은요, 부르심이 기도인 겁니다. 부르심이 기도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 학교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시작을 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기도 재단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별, 지역별 말씀기도 공동체, 서울, 부산, 대구, 강주, 인천, 제주도 도시마다 말씀기도와 기도재단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가적인 회개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소가 생기게 되면은 이 도시마다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도시마다, 어떤 도시마다 정말로 한 교회든지 한 기도처든지 그곳의 기도가 말씀 기도와 제단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그 공동체를 고칠 수 있는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획득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거의 그건데 2018년 11월 28일인가 29일에 대구에서 말씀 기도가 2018년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됐어요. 말씀 기도로 목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그래서 2023년 오늘 11월 23일 거의 5년 가까이 이곳에서 말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기도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또는 어떤 목회자가 본인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회개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말씀 기도를 통한 기도 제단으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개인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번의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뜻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국가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4주 동안에 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뜻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이 기도재단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도라면 하나님, 이 말씀 기도와 기도재단이 하나님 도시마다 곳곳마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와 모임이나 또한 도시마다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